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읽어야 될 내용이 많은데 그래도 차근차근 천천히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되었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철학이 묻고 복음이 답하다. 주보에는 철학에 답하는 복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철학이 묻고 복음이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또 한판 붙는데요. 누구와 한판 붙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네요. 헬라 철학자들입니다. 재밌죠? 지금까지는 계속 유대인들하고 한판 붙었는데 이 아테네에서는 헬라 철학자들과 한판 붙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8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불현듯 아테네 거리에 한 말쟁이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이라 하는 유대인인데 예수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테네에서는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에요. 느닷없이 나타났다가 돌연 사라지는 철학자들이 부지기수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냥 매일매일 나타나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눈에 바울은 새로운 철학이나 새로운 도를 펼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사상이나 이론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지나치리만큼 관대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 듣기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1절을 보시면 아테네 사람들의 성향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들의 모든 시간을 이런 새로운 이론,
새로운 철학, 새로운 종교, 새로운 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 듣는데 모든 시간을 쏟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상이나 이론, 철학 뭐 이런 것들에 그 많은 시간을 쓰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열린 생각과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문하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자세고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시시때때로 새로운 사상과 이론이 혜성처럼 반짝 등장하지만 그리스 로마 세계를 꽉 쥐고 있었던 철학 사조는 두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 두 학파입니다. 이들은 해와 달과 같은 존재고요. 뭐 그 사이에는 혜성처럼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별처럼 조금 뭐 흐릿하게 빛나는 뭐 그런 철학, 뭐 그런 어떤 사상, 그런 어떤 도, 그런 종교,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시대를 꽉 잡고 있었던 철학 사조는 사실은 이 두 개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해와 달과 같은 존재들이죠. 근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요, 공교롭게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BC 한 400년에서 300년 사이 그때 태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시들해진 것은 그리고 AD 한 30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 지중해 세계에서 힘을 발휘했던 그 시기에 이 두 철학이 태동을 했고요. 로마가 기울기 시작할 때 이 두 철학은 기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로마의 가장 찬란했던 시대에 그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했던 철학, 바로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600년 정도 그렇게 이들이 그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뭐 말은 좀 들어봐서 압니다. 뭐 에피쿠로스, 뭐 스토아. 지난주 저희 가정 예배 때 우리 애들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가 도대체 뭐냐 저한테 물어봤어요. 웬만하면 제가 다 답을 해주는데 저도 솔직히 딱 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한마디로 딱 뭐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 시간에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두 학파는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최고의 삶, 행복을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결국 이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최고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학파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삶과 행복을 이해하는 방식도 달라요. 스토아 학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물 흐르는 대로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아라. 이게 스토아 학파의 그냥 딱 뭐 그들의 정신의 핵심이에요. 그들은 자연의 질서를 중심에 놓고 세계를 이해했어요. 사람도 자연도 모든 자연의 일부이고 그 자연의 질서의 조화를 이루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스토아 학파의 철학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요, 그 학파를 따르는 사람들은 욕심이나 욕망을 따라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 질서에 맞추어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자연의 질서를 갖다가 보통은 무너뜨려요. 파괴해요. 인간이 이 자연 질서를 파괴해서 사실 우리가 괴롭거든요. 우리가 사는 게 힘들거든요. 그건 지금도 사실 이 철학이 유효합니다.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은 이성 혹은 정신이라고 봅니다. 헬라어로 그것을 로고스라 그래요. 나중에 기독교가 이 이성, 정신, 이 로고스를 말씀으로 대체합니다.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제 좀 중세 이후의 기독교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학이 말하는 로고스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로고스 이 두 사이에서 좀 헤매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무튼 그렇게 써요. 이성을 중시하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되고 철저하게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예를 들면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싶다는 욕망은 반이성적인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침대에서 실컷 자고 싶다 이런 것도 약간 반이성적인 거예요. 스토아학파는 반이성적인 것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락함과 풍요로움은 행복을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악의 권원이 되고 인간의 행복을 해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한마디로 절제입니다.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욕을 좀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이요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일수록 절제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먹는 거 마음대로 안 먹어요. 자는 거 마음대로 안 자요. 딱 정해진 시간 자요. 정해진 시간에 자고 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요. 그래서요 사실 정신적이든 뭐 몸이든 건강한 사람들은요 절제를 잘합니다. 금욕을 좀 할 줄 압니다. 이성적 절제를 통해서만 인간은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학파는 체제 중심적이라는 걸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통치하려면, 사람을 이끌려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감정 중요하겠습니까? 아니죠. 이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 윤리, 도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아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정치인들이에요. 뭐 세네카라든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든지 그런 황제들이에요. 황제나 아주 최고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 스토아 철학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야, 좀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봐. 그리고 뭐가 옳은지 생각해봐봐. 그리고 좀 이걸 따라봐봐. 이걸 지켜봐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욕심에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이렇게 모든 감정과 욕망에서 해방된, 감정과 욕망에서 해방된 평온한 삶의 자세를 아파테이아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게 가장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온전한 평안이고 자유라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아파테이아 상태에 들어가는 것, 그 단계에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온전한 자유와 평온과 평화를 누리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실제로 철저하게 욕심을 버리고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스토아 학파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지위와 가치를 갖는다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동등한 지위와 가치를 갖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인격과 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중요시합니다. 왜 정치인들이 이 철학을 좋아하는지 알겠죠? 개인적인 욕구보다 공공을 위해 도덕적 행동과 책임감을 가져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스토아 학파입니다. 근데 스토아 학파와 같은 시대에 살면서 서로 반대되는 철학을 펼친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 학파의 창시자인 에피쿠로스는 아테네에 있는 자기 집 정원에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 집을 정원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그게 이제 학교를 세운 거죠. 그게 바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시초가 되고요. 이 에피쿠로스는 키프로스 섬에서 온 촌뜨기였는데 이 아테네에 와서 일약 스타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이들을 이제 정원의 철학자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스토아 학파와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런데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달라요. 스토아 학파는 사물의 근원을 로고스라고 봅니다. 즉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좀 정신 차려. 좀 정신을 바로 세워봐. 뭐 이런 얘기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에피쿠로스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이나 뭐 이데아나 로고스나 이런 관념적인 것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크게 염두를 두지 않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스토아 학파와 이 지점에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작점부터 좀 다른 거죠. 스토아 학파는 욕구를 만족시켜서 얻는 쾌락을 좀 절제하고 이성을 따라야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와 반대로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해요. 이성, 로고스가 아니라 정신이 아니라 우리 몸이, 우리 육체가 좀 편안하고
우리 육체가 좀 좋아하는 거 하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는 쾌락,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얻는 쾌락, 이런 게 없다면 어디서 우리가 행복을 구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쾌락은 이렇게 인간의 욕구가 채워져서 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모든 욕구를 완전히 채운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이 세상에 물건은 한정되어져 있고 땅은 한정되어져 있고 물건도 한정되어져 있고 사람의 욕구는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이제 경쟁을 해야 돼요. 다투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하고 너무 똑같죠.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다투고 경쟁하고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아픔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외로움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죽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은 이 경쟁과 다툼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정말 비참하고 괴로운 인생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스카모니의 그 고민하고 좀 비슷하죠. 에피쿠로스가 찾은 길은 허황된 욕구를 버리면 된다, 이거였습니다. 허황된 욕구, 욕심을 버리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결국은 욕심에서부터 그래서 이게 불교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욕구를 자연스럽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자연스러운 욕구고 두 번째가 헛된 욕구고 세 번째가 높은 차원의 욕구예요. 배가 고프거나 자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하지만 비싼 옷을 입고 싶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 뭐 이런 건 헛된 욕구라고 봤어요. 헛된 욕구는 충족시킬수록 더 커지므로 오히려 고통만 더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 책을 감명 있게 읽었을 때나 영화를 감명스럽게 보았을 때나 어려운 이웃을 도왔을 때 여러분 기분 어떻습니까? 뿌듯하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죠. 이런 것을 높은 차원의 욕구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욕구와 높은 차원의 욕구를 더 찾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헛된 욕구는 버리고 이런 욕구, 자연스럽고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욕구, 이런 것을 가지면 이제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입니다. 이런 욕구를 채울 때 사람은 평온해지는데 이 상태를 아타락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상은 겉보기에는 분명 쾌락을 추구하는 사상인 것처럼 보여요. 쾌락을 추구해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쾌락하고는 좀 다릅니다. 헛된 욕구, 헛된 쾌락이 아니에요. 고통을 피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즐기라고 강조를 합니다. 고통이 있냐? 그러면 그냥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그냥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그냥 너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너 자체를, 너 삶을 즐겨라고 말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하지만 그들은요 검소하면서도 욕심 없는 삶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물과 빵만 있으면 신도 부럽지 않다. 이게 그들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물과 빵만 있으면 신도 부럽지 않다. 본래 에피쿠로스의 쾌락 사상은 소박한 음식을 먹고 좋은 친구를 사귀고 고통이 올 때는 그 고통을 좀 이렇게 피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거. 그래서 그들은 집과 정원에서 아주 단순한 생활을 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단순하고 즐거운 삶을 추구하면서 최대한 고통을 피하는 것이 인간이 행복을 얻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신체적인 쾌락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의 편안함, 신체의 즐거움, 신체의 욕구를 갖다가 나쁜 것, 악으로 보지 않았어요. 문제는 과도한 탐욕과 욕망,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고통을 초래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을 하게 만들고 막 도전하게 만들고, 이런 사회생활보다 이런 사회생활 하지 말고 그냥 친구들과 조용히 평화로운 생활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라, 이런 거. 결국은 스토아와 이 부분은 같아요.
여러분 뭐 요즘 이제 제가 우리 교회 건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건축에 대한 유튜브를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뭐 정원 꾸미기, 뭐 어떤 외장재, 어떤 내장재를 써야 뭐 건물이 이제 단열이 잘 되고 뭐 이런 거에 이제 제가 관심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어서 그런 유튜브를 좀 보는데요. 보면 정말 정원 꾸미기에 진심인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산을 사서 그 뭐 거의 뭐 만 평, 뭐 몇천 평 되는 그 땅을 정원을 가꾸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게 됩니다. 뭐 그건 내 이야기 같지 않죠. 그러면 우리 얘기 한번 볼까요? 뭐 캠핑 가고, 뭐 어디 바람 쐬러 가고, 어디 나들이 가고, 이 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는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스토아 학파의 제자이기도 하고 에피쿠로스 학파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미 그들의 그 정신 사조를 우리는 받아들였고요. 일부분 그런 삶을 살아요.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미 우리는 스토아 학파를 몸소 알고 있고요. 에피쿠로스 학파를 몸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바람 쐬러 나갑니다. 조금 감정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내 이성을 찾아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절제하고 나를 통제합니다. 우리는 이미 스토아 학파예요. 근데 아니에요,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진짜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스토아 학파고요,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단지 두 개가 좀 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단순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강조하고, 스토아 학파는 정신적 평화와 도덕적 행동에 집중을 한다는 그 차이가 있는 것뿐이에요.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학파는 최고의 삶과 행복을 탐구하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이제 연설을 해야 돼요. 연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철학과 행복론을 가진 그 철학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제3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제3의 최고의 삶과 행복론을 이야기합니다. 바울도요, 최고의 삶, 행복론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3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먼저 존재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스토아 학파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세계와 관념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관념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자연 질서를 따를 때에 가장 큰 자유와 행복을 얻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연 질서를 따르지 잘 않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성이나 정신이 중요하다. 이성이나 정신을 가져야 우리가 자연 질서를 따르게 되고, 그 자연 질서를 따라야 우리는 최고의 삶이 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데모크리토스의 영향을 받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모든 세계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원자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것이 생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유물론자죠. 그래서 지금 현대 과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나 이성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육체의 쾌락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고통을 느끼지 않아야 하고 만족을 누려야 행복하다. 아무리 뭐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해봐도 내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그냥 행복 안 한 거예요. 이게 에피쿠로스 학자들의 그 학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납득도 되시죠? 그럼 바울은 이런 인간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이런 서로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인간의 존재를 어떤 식으로 인식했을까요? 인간은 신의 창조물이라고 보았습니다. 바울은 인간은 신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뭐 원자가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리고 뭐 정신이 어떤 그런 존재야, 이기 이전에 물론 우리는 분명히 원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정신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로고스가 있어요. 우리는 원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신과 그 원자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신의 창조물이라고 보았어요.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4절, 오늘 본문 24절 이후로 계속 한 절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 사람까지 지으신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을 보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받고 싶어서 제사 지내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요,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 인간은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후손들이 계속 갈라져서 정해진 땅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이 정해준 대로 살고 정해준 땅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들은 모를까요?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묻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왜 그들을 모릅니까? 그래서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찾고 구하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을 보시면요, 27절을 보세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에게서 왔고 그를 만날 수 있기에 그를 우리가 찾으면 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힘입어 우리는 살고 기동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찾았으면 모르는 거지 찾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의 소생이기 때문에, 그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28절을 보시면요, 28절 띄워주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동, 움직인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너희 신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가면요, 다 그들도 인간은 신이 만들었다고 말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를 찾고 구하면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그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그의 글작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인간 이해,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존재론을 이야기 먼저 해요. 이렇게. 다음으로 바울은 행복론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행복을 말하기 전에 스투어 학파가 말하는 행복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고 감정을 죽이고 이성 곧 로고스를 따라 욕심과 욕망을 죽이고 절제하는 금욕의 삶, 그게 행복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우리 구약하고 좀 가까워요. 구약의 사고방식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대로 사는 것, 그것이 계명, 그게 금욕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뭐 그냥 이게 신이다라고 말하고 내가 그한테 절하면 되는 거, 그건 마음대로 사는 거고.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대로 지켜야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가 되고 내게 속한 자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이게 율법이고 십계명인 거예요. 그래서요, 스토아 철학은 중세 기독교와 이게 서로 짝짝꿍이 돼요. 비슷한 구석이 많은 거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육체의 욕구를 억지로 누르기보다는 도리어
그런 욕구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건강하게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쾌락을 건강하게 누리라. 이게 이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에피쿠로스의 주장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소생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의 아이디어, 그분의 만드신 목적 그것을 알아야, 그거대로 살아야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재론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이 존재론을 먼저 이야기해야 행복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문제는 우리가 신을 찾아요. 찾기는 찾는데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 기술과 우리가 고안 아이디어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니네들이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만나지 못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존재케 하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헛되이 경배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 감아 주셨어요. 일부분은. 물론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눈 감지 않으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했으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제발 좀 이렇게 좀 살아, 이렇게 좀 살아, 이렇게 좀 살라니까 하고 때로 매를 들었다고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총체적인 난국이 있을 때 한번 매를 들었어요. 그게 노아 홍수입니다. 이 도저히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있었는데 그때 대홍수로 심판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만 계속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모델을. 그런데도 잘 안 됐죠, 솔직히. 그래서요, 이 스토아 학파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 정신 맞아요, 좋아요, 중요해요. 근데 참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정신 바짝 안 차려요. 정신 안 차리고 살아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서, 인간은 도저히 희망이 없으니까 내 아들을 보내서 이들을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들에게 생명을 줘야 되겠다. 이들의 고통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근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아니라는, 이제는 눈 감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전에는 뭐 이렇게 뭐 자연을 본다든지 뭘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자꾸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자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일까요? 바울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고 헛된 것을 쫓아 살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이켜야 돼요.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래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헛된 것들을 찾고 헛된 것에 경배한다면, 그들에게는 공의로 심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고 헛된 것을 쫓아 살던 사람들에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온한 삶,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원합니다.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철학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스토아 학파는 아파테이아라는 이 상태에 가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아타락시아라는 것을 경험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그걸 경험해야 자유와 행복을 얻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소용없다. 소용없다.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참 안식과 평화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는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말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그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뭐 이성을 말하고 로고스를 말하고 뭐 또 때로는 쾌락을 말하고 육체의 쾌락을 말하고 다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그들은 행복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평화와 삶의 행복을 주기 위해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던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우리 53장 4절 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철학자들이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 인간이 무엇을 믿고 따라야 참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가? 이 물음에 바울이 대답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 이름 외에는 우리를 고통과 사망에서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게 바울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찬양했던 것 중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노래하고 주품에 연결되어 있는 이 두 노래를 할 수 있으면요, 우리 그 음향 팀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두 개를 따로 딱 이게 뽑아가지고 설교 따로 이렇게 올려놓듯이 좀 우리 그 카톡에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이 노래 가사 오늘 여러분 기억하셨어요? 네, 오늘 설교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설교 끝나고 행복이라는 노래를 부를 텐데 이것도 오늘 설교 내용이에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또 앞으로 내가 걸어갈 모든 길, 주님만, 오직 예수님 그 이름만 부르며 살겠습니다. 왜요? 그 안에 최고의 삶이 있고 행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